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더위가 그래도 조금 꺾여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지고 한낮에도 비교적 견딜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야외 활동을 하기에 힘든 것은 변함이 없지만 습도나 온도가 예전보다는 낮다는 게 조금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여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주 중순 이후에 가면은 32도, 33도까지 더워지는데 전보다 낫다,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다가 이런 때 오히려 온열 질환에 걸리는 분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몸은 외부 자극을 계속 받다 보면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적응이라는 것도 일종의 착각입니다. 37도, 38도를 겪다가 33도를 겪으면 시원하구나, 어느 정도 괜찮구나. 착각입니다. 괜찮아 보여도 몸에 무리가 가고 그냥 무심코 괜찮다 이렇게 활동하다가 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분별하게 참으로 많은 정보를 보고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극적으로 보이는 문화나 정치적인 이슈들도 반복적으로 보고 듣다 보면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정치인들의 비리, 뇌물, 성추문, 크고 작은 불법들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없는 게 이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정의로운 척 무슨 말을 해도 무감각해야 돼. 그런가 보다 하고 듣기 마련입니다. 스크린에서 나오는 광고나 영화 등에서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문화를 담고 있는 것들에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무감각이 바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갈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더욱 깨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 곧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북한 선교와 관련된 말씀을 읽었기에 고린도전서는 2주 만에 다시 읽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4장 첫 부분 말씀을 읽으면서 예언과 방언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언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예언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할 덕을 세우며 권변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의 신앙과 자기 삶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할 때도 내 필요를 구하고 내 소원을 아뢰고 말씀을 읽거나 예배나 각종 집회에 참여할 때도 봉사할 때에도 내 삶을 위하여 내 만족을 추구하면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나 자신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언을 구하라. 이것도 같은 관점입니다. 방언이 덜 중요하다거나 필요 없는 것이 아니요. 예언이 은사 중에서 으뜸이라서가 아닙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또한 사용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나 내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은사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각종 신령한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한 은사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회나 집단이나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더 중요하다. 당연한 말입니다. 각자의 집에서나 삶에서는 자기를 세우는 은사, 방언이든 치유든 분별이든 무엇인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24장 전체의 말씀을 본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은사,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본문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조금 전 읽었던 5절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방언이란 것은 사람이 쉽게 알아들 수 없는 비밀의 언어입니다. 일종의 암호문 같은 것입니다. 여러 언어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런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늘의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로 교회에서 설교단에서 설교를 방언으로 선포하거나 대표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 어떠할지 생각해 봅시다. 방언까지 아니더라도 제가 헬라어로 지금 이 성경도 같이 읽고 있었는데 준비할 땐 그렇습니다. 헬라어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로 설교하거나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저만의 말로 영어나 독일어나 일본어나 프랑스어나 이런 말들로 여러분에게 선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말하는 당사자 저야 성경에 이끌림 받았구나 뿌듯해할지도 모르겠지만 듣는 회중분들은 어안이벙벙한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저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혹시라도 새로 교회를 찾거나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이 교회 예배를 함께 참여하신 분들 혹은 설교 영상을 듣는 분들은 더욱 이상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릇되고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면 방언과 대비되는 것에 4가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첫 부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그 다음입니다.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인데 계시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거 헬라어입니다.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을 뜻합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비밀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계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지식이란 것, 예전에 다룬 것처럼 영적 지식, 그노시스입니다. 성경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것뿐 아니라 세상에 나타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지식입니다. 예언,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경고하며 돌이키게 하고자 앞으로 일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디다케, 말 그대로 사람의 지식을 더하게 하여 깨닫게 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지닌 공통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사람을 훈계하며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방언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돕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인데 이 4가지 말들은 사람에게 알리고 드러내어 깨닫게 하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신령한 말들을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고 또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말로써 언어로서 알리는 것입니까? 이 말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는 이 예언이나 다른 것들, 계시, 또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그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인데 꽤 예전 말씀이라 잊은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의 본질이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이들로서 각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알고 믿으며 주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특정한 지역에 있는 특정한 예배당에 소속되어 있고 특정 예배당에 모여있는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성도란 이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믿으면서 주로서 부르는 사람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혹은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사람이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며 성도의 모임이 교회라면 교회 존재 이유도 간단합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를 끊임없이 성도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훈계하여 제자로 성도로 살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예언, 계시, 지식의 말, 가르치는 것 이런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언어나 말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필이 관악기, 검은고, 현악기입니다. 음이 다 똑같거나 음색의 차이가 없다면 악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클라리넷을 불든 오보에를 불든 튜바를 불든 나팔을 불든 트럼펫을 불든 다 소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악기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팔은 옛날 봉화 같은 역할을 하는데 길게 불거나 짧게 불거나 이렇게 해서 때로는 전쟁을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때로는 왕이 중요한 하신 말씀이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공지향을 하게 쓰는 것인데 이 나팔이 소리가 다 똑같다면 그 나팔을 부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악기가 있지만 각각의 악기는 각자의 목적에 따라 제조되었고 그 소리를 내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악기는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되며 사용해야 할 이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소리 곧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계시, 지식, 예언 그리고 가르치는 말 이런 말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한다. 은사라는 것. 말이든 은사든 이것은 의미와 목적뿐 아니라 적절한 시기와 장소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앞에서 비유한 것처럼 상황에 맞게 자리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굳이 언어뿐만 아니라 치유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사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해야 적절한 시기와 상황까지 주님께 여쭈어가며 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끝, 이게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적당하게 주셨습니다. 이 적당하다는 것은 대충 그냥 적당히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알맞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같이 읽을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 삶에서 그날 하루에 필요한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서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유익과 욕망을 위하여 허투루 사용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자원과 재화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만큼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주신 것들 중에서 이 부분은 그냥 날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사와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명하신 사명을 다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 또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다 완수하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도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대로 명예와 부와 명성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능력, 인간관계 및 은사도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주신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든 예언하든 계시를 깨닫고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는 것도 우리 스스로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뜻없는 소리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는 것조차 그 말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아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방언을 해석할 수 없다고 해서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도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베풀고 계십니다. 필이든 나팔이든 검은고든 어떤 악기나 소리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의 의미와 목적을 두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유익은 곧 우리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고 구원을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하여 우리가 아무 상황에서나 모든 영적인 것들은 다 유익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비유한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서 방언을 여러분께 설교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유익한 것인지 간단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이 14장 첫 부분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 계속해서 성경은 상황에 맞는 말과 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14장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사용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혐오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이 기본입니다. 12장, 14장 둘 다 은사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 사이에 13장에 특별히 들여온 이유는 은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 다른 사람들을 향해 권면하고 꾸짖고 위로하는 것이 가리키는데 여러 말과 소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일깨우고 경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뜻을 알게 하는 것이 모든 은사의 목적입니다. 예언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치유도 하나님의 뜻의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분별과 또 다른 많은 것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통역함,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단지 은사 그 자체만 집중하면 완전히 그릇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되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 직분과 은사를 주님이 허락하시고 베푸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교회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하는 이유는 여기서든 온라인으로든 듣는 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은 영적으로 뿐 아니라 실제로도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 자신이 은혜에 취하여 방언으로 혼자 이렇게 저렇게 말하거나 선포한다면 그 사람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통역하지 못한다면 방언을 할지라도 그 방언을 나 자신도 알지 못하여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기도했다. 이것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방언 기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 말씀에 또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때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나타났다는 사실 그 자체에 주목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런 것들 주신 것에 주목하는 대신 이런 것들 적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사는지를 살피십니다. 은혜에 취해 있는 것보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더욱 가까이 주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괴로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감리교 교리에서 말씀과 전통, 체험과 함께 이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철저히 이것 때문입니다. 이 은사들과 신령한 경험이 과연 성경적인지 우리가 은혜에 취하여 감성으로 활동하다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일종의 제동장치 차원에서 이성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신론처럼 뒷짐지고 신령한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창조 역사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이성이 필요합니다. 조화라는 것, 그 말이 나와서 더 말씀드리지만 14장의 주제는 바로 조화입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화, 하모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질서와 품위 그리고 알맞고 적당히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모이지만 누구 하나 모나거나 드러나지 않고 각각의 지체가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은사도 있고 직분도 있으며 각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것들을 구하라고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사람들이 구할 때는 나 자신을 위해, 삶의 유익을 위해 구하지만 정작 성경에서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구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조화롭게 될 때 내 삶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와 성도로 부르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족한 이들을 가르쳐 교회를 이루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지혜가 있어서도 특별히 택함 받아서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신령한 것을 구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이 채우는 것은 내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이는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은사를 받은 것 자체에 주목하지 말고 이를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교회의 덕을 세울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